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옆에 분들 같이 좀 인사하시죠. 교사 뽑는데요, 이렇게 세 분씩 좀 인사하시죠. 네, 따뜻하고 매서운 눈초리로 좀 인사. 다시 한번 옆에 뒤에 분과도 인사하세요. 교사 뽑는데요, 이렇게. 시작. 네, 예, 감사합니다. 애쓰고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교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큐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 선생님이 막 20명까지 하는 학년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큐인으로 대화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하는 이렇게 방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20명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다 보면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함께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또 이집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섭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되죠. 인도 정벌 때 얻었던 열병 때문에 고생했고 10년 넘게 원정 생활을 하면서 어떤 피로들, 또 병사들은 너무 고되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자기의 몸도 그렇고 이렇게 굉장한 스트레스 속에 살다가 갔다고 합니다. 그가 생애를 마감하려고 하는 순간에 누워있는 침대를 보니까, 그리고 움푹 패여져 있는 자기가 누워있는 그 자리를 보면서 그래, 내가 죽으면 한 평도 안 되는 이 침대 같은 곳에 누워서 사라질 건데 뭘 얼마나 이렇게 땅을 얻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전쟁을 벌이고 있나,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이 관에는 손이 보이게끔 하라고 하는 유언이 남겨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죽은 상태로 장례가 치러졌다고 그래요. 나 빈손이다라는 거죠. 뭘 내가 얻고 가겠느냐, 이거를 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죽었다고 합니다. 한 철학자가 그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어제는 온 세상도 그에게 부족했으나 오늘은 2평의 땅으로도 충분하네. 어제까지는 그가 흙을 밟고 다녔으나 오늘부터는 흙이 그를 덮고 있네.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했던 땅이 과연 지금 알렉산더가 누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 공술에 공수거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빈손으로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빈손으로 가겠지만 우리 손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고, 우리 몸엔 주의 위로가, 자녀된 권세가, 하늘의 영광이 가득할 걸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 3주간 누가복음 12장을 묵상하고 있어요. 유산을 받지 못해서 억울해하는 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형에게 유산을 좀 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은 그 동생 안에 있었던 억울함과 분노 뒤에 있는 탐심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기반하지 않아. 소유가 많다고 사는 거 아니야. 다시 생각해 라고 그를 얘기하시면서 저번 주는 우리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어리석은 부자가 소유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기서 모든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오늘은 그 어리석은 부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삶은 마지막이 있다. 결산하시는 분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을 결산하시는 분 앞에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같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어떤 의미로 나올까요? 이게 일을 잘 처리 못하거나 말귀를 잘 못 알아듣거나 이게 어리석은 걸까? 성경은 어리석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니까 하나님 안 계시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 부패하는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또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시는 일과 깊이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를 인정치 못하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의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소출을 너희의 먹을거리로 주겠다라고 허락하신 허락 속에서 먹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즉 생명 속에서 저희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달란트들이 있어요.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조각상들 보세요. 어떻게 그 손에 가면 똑같은 나무고 똑같은 돌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게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이어령 교수님의 그 쓴 글들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역시 글을 쓰는 그 달란트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같은 문장을, 같은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쓸 수 있을까? 이렇게 감탄하는 거죠. 글을 쓰는 달란트가 있어요. 똑똑함도 달란트예요. 어떤 부분은 학문적인 달란트가 있어요. 우린 그걸 공부 잘한다고 표현하지만 노력을 해서 가는 단계가 있고요. 그 윗단계는요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건 달란트예요. 공부는 달란트입니다. 달란트가 안 되는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세요. 미안해. 이렇게 시작. 미안하다고 빨리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이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문화와 문명, 예술, 과학, 첨단 사회를 걷고 있잖아요. 부를 쌓아가고 마음껏 누리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부인하죠. 하나님.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제일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스마트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어리석은 그분을 인정이 안 되고 그분의 뜻과 깊으심이 인정이 안 되는 어리석음의 단계 속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곡감만을 생각하는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요? 그것만 채우면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자녀인가요? 물질인가요? 건강인가요? 외모인가요? 그것만 가꾸면 될 것 같은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승리와 합격, 취업과 결혼을 주시는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눈이 마주친다면 하나님께 나는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 꼭 내 거 같잖아요. 내가 누린 거 같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음의 단계에서 건지실 수 있는 몇 가지를 주시는데 20절 다시 받아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겠다. 그러니까 누구 거였다는 얘기죠? 하나님 건데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가시겠대요. 찾아가시겠대요. 내 것처럼 여겼어요. 청년들이니까 죽음 생각 안 하잖아요. 결혼을 생각하지. 누가 합니까? 오늘 갈지. 계속 읽어보죠.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요, 예, 알아. 네가 젊은 것도 알고 뭔가 패기가 있고 그리고 네가 막 소망하는 게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잘 들어, 오늘까지야. 그럼 가는 거죠. 내가 살아있을 수많은 이렇게 조건을 얘기해도 주님은 한마디 하실 거 아니겠어요? 얘야, 오늘까지야.
가자. 그럼 가는 거죠. 그분 거예요. 생명 그분 거예요. 모라토리움이라고 하죠. 유예기간 주는 거예요. 줬어요. 줘놓고 빚 갚을 시간 동안 여유 준 거예요. 내가 너한테 생명 줬다, 외모 줬다, 재능 줬다, 결산할 때가 있다. 지금은 안 받을게. 유예기간 줄게. 갚을 시간 줄게. 기다릴게. 어느 날 내가 너 부를게. 우리 21절도 다시 봤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이 부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어리석은 부자, 곡간을 다시 지어야만 소출을 쌓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이 부자에게 너 부유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않아. 너 가난하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너 빈궁해. 네 곡간 텅 비었어. 먹을 거 없어 너는 내 앞에서. 그리고 그의 부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가 내 앞에서 부유한가 가난한가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결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뭐 하려고? 결산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임금인데 어떤 임금이냐? 결산하시는 임금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주인 되시는 그분이, 통치자이신 그분이 결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래요. 그 인생을 네가 살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이 땅에서의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야 너. 그게 너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뭐 남겼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내 거 아닌 거예요. 나한테 몸도 시간도 빌려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땅을, 기술을, 농작물의 기구들을, 씨앗을, 에너지를, 움직일 힘을 주셔놓고 결산 때 와서 어떻게 했어? 너 사람들 얘기 잘 듣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지? 네. 어떻게 썼어? 안 썼는데요. 너 금수저지? 예. 어떻게 했어? 먹고 살다 왔는데. 결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분 못 속이죠. 다 드러내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부자를 저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인데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이 부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더 해보고 싶어요. 부자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어떻게 잘 살았는지 한번 볼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이에요. 네로 황제가 그랬다고 하죠. 자색 옷은 자기만 입을 거니까 아무도 못 입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자색 옷은 권력자들이 입는 옷이었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표현이 있죠. 이분은 명품 판매하는 분이신 거예요. 굉장한 명품들을 고위 관료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부자인 거예요. 이 여자가. 이게 빌립보 교인이었죠. 고운 베옷, 아주 실크처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정도의 부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번엔 이런 뷔페에서 먹고 여기는 저기에서 뭐 파티하고 막 이런 날마다 할 정도로 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부자 기도해서 얻을 아멘? 빨리 아멘 하세요. 그치, 오케이. 네.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상처투성이인 그 몸을 상처를 이렇게 개들이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었고 개는 부정의 상징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서 죽은 개와 벼룩이라고 다윗이
잖아요.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부정한 인생이 되어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게 다 그렇죠.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나사로에게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요한복음의 나사로 아닙니다. 이름이 같을 뿐이에요.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거든요.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어떠한 조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갔고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갔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예화를 드시는 이유는 부자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버림받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내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부자에게 둬야 돼요. 왜 이렇게 마지막이 이렇게 힘들고 비참하고 저주로 끝날까?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갈까라는 거죠. 부자가 자기의 부를 어떻게 썼느냐를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는데 부자가 전혀 그걸 생각 안 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잘 살아도 죽음 이후가 어떠냐라는 걸 모르고 살면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간다는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영원한 삶을 잘 누리려고 그쪽에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두 세계가 보이기는 보이지만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고 단지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너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시간 이 땅에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정리되어야 거기에서의 삶을 보상으로 누리고 영원히 산다라는 거니까 이 영원한 삶에 대한 두려움, 준비, 그 세계를 펼쳐놓으시고 기다리고 결산하시겠다는 하나님과 그 계획을 모르니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놓친 건 내가 죽고 내가 이 육신을 벗고 그 다음 세계가 있는 걸 놓치는 거예요. 준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다인 것처럼 살았어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누가복음 15장, 16장, 17장을 쭉 이어오면서 한 사람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아닌 한 무리죠. 바리새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실을 드려야 합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곡간을 지은 부자도 부자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도 부자예요. 그런데 둘 다 하나님께서 인정이 안 되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 나한테서 부유하지 않아. 가난해. 돈이 많은데 가난하대요. 부유하지 않대요. 하나님 앞에 쓸 게 없대요. 인정 못 받는 재물이라는 것이죠. 이 부자도 그렇게 날마다 호화스럽게 잔치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찍어주시면 안 되냐고 타는 지옥에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누릴 게 없는 인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눈에 뭔가 다른 기준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준이 다른 게 있나 보다. 다급해진 부자가 거지 나사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이렇게 막 부탁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어봐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자, 뭐라고 해요?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고통받는 곳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즐겁죠. 내일도 즐겁죠. 모레도 즐겁잖아요. 올해는 뭐 어디 뷔페에서, 내일은 해외 어디 유럽 어디서, 또 다음 주는 뉴욕 어디에 스테이크 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내가 고통스러울 거야 이 생각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와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면
내 형제들이라도 오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적을 보여주면서, 똑같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 요한복음하고. 그렇게 해서 그 거지 나사로가 가서 당신 형들 지금 당신 형 엄청 고통당하고 있는 거 아세요? 조심하시래요. 이 얘기를 가서 해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 즉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저희가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다 뒤집어 놓는 재앙들이 계속 진행되지만 파라오가 마음을 열어 이걸 듣나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적이 와도 우리가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모셔드리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세요? 말씀이 들리세요? 지금도 전도사님이 계속 스피커 체크하고 계시죠? 스피커 성능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게. 여러분, 말씀이 내 영혼에 와서 내가 저 고통스러운 곳은 피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부유함의 기준이라는 게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기준에 맞는 걸 내놔야 살겠구나,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라고 내 삶을 바꿔놓는 것이 말씀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눔이 없고 내 인생을 고백할 아무런 것이 없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엄청 심각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내 행위에 다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 때 나눠야 돼요. 그걸 고백 안 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나 잘 믿는 줄 착각하는 거라고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나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거기 들어야 된다고 하시니 아브라함이, 자 그러면 모세는 뭐라고 할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자, 이방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근본이 없어요. 무시하고 뭐 해도 뭘 얘기할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편이 없어요. 이쪽 편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 하지 말래요. 학대하지 말래요. 같이 읽어요. 너는 과부와 나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마. 과부나 고아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가난해요. 힘이 없어요.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래요.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들으시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칼로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를 듣고 여기를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그냥 치지 마시고 좀 잘 살게 하시면 안 될까? 애시당 좀 잘 살게 좀 하시지. 뭘 이렇게 좀 힘들게 해놓고선 그렇게 칼로 너를 칠 정도의 하나님 바쁘실 텐데 그냥 이렇게 좀 미리 좀 해주시지. 근데 주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이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해라 듣겠다. 네가 하는 일로 내가 너를 간섭하겠다. 따라서 하셔. 내가 부유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고 이 사람 보고 하래요. 그러니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나, 내가 왜 이 사람의 문제를 내가 이 곤란한 것을 왜 보고 있나를 생각하면서 이걸 알고 계신 하나님, 그 일 속에서 있는 그 기쁨과 하시는 일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니 부자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자를 어떻게 돕는지를 보고 너의 인생을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신명기에 모세가 쓴 글이잖아요. 같이 읽어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해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기도 또 듣겠대요.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을 힘들게 하는 너희를 내가 꼭 만지겠다는 거예요. 부를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 없어요. 부를, 힘을, 능력을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썼는지, 나 그거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나오는 부자는 바리새인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복음 16장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콕 찍어서 이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라고 됐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파리사이 파리슘이라고 해서 구별된 자라고 불러요. 구별돼서 뭐가 구별됐느냐? 너희들만큼은 우리랑 딱 구별돼서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계명도 철저히 지켜서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이들을 구별해 놨어요. 지금도 유대에 가면 이 꽁지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국가에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을 받고 성경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그 시커먼 모자 쓰고 시커먼 양복 입고 이 더위에도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땀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그래요. 국가에서 돈 주면서 그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도 그랬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지금의 국회의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권력을 갖고 있고 물질을 갖고 있고, 이들이 영적으로 푼다고 말씀을 전해서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강력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런 권위와 물질과 지위를 준 이유가 뭘까? 살려내, 모세의 말씀을 들었다면 약한 자들을 살려내라고 있는 건데, 그들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뭘 좋아하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틀이 있습니다. 내가 부자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잘 사는 건 누구한테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 그 정확한 반대로, 그러면 돈 없고 약하고 힘들고 연약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뭘 못 받은 거예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뭘 받은 거예요? 저주 받은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보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죄를 져서 이러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나는 부자고 복 받았고 너는 복을 못 받았어. 그리고 쫙 갈라놓고 무시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죠. 근데 성경과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 약한 자들을 뭐하래요? 절대로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씀보다는 돈을 좋아하니까 돈 쓰고 싶지가 않아요. 나를 채우고 나를 높이는데 살고 싶은 거죠. 이들은 자기들이 있는 물질, 지위,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결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복 받아서 잘 사는 거죠. 빨리 아멘이라고 하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누리면 되죠. 그리고 끝. 근데 주님 그러세요. 알아, 너 복 받아도 잘 살아. 네 아이들도 예배 잘 드리고 네 아이들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너희 직장도 괜찮고 너 복 받았어. 근데 잘 기억해. 결산할 거다. 결산 들어갈 거다. 내게 주신 물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고 내 몸이고 내 시간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된대요. 시간도 몸도 생명도 내 거 빌려줬어. 내가 너 결산 들어갈 거야. 네 거라고? 복 받아서 네 거라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쓴다고? 결산 들어갈 거야. 내 자리, 내 물질, 내 능력이 나의 것이기에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마음은 없나요?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결산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뭘 누리느냐 보지 않으세요. 네가 그걸 가지고
그분을 의식하고 어떻게 썼는지 그걸 보시겠다는 거죠. 우리 2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유는 뭘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건 뭘까? 그래서 한두 개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걸 읽고 자유해지시기를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무엇?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냉수 주면 상을 잃지 않는데요. 다음 주에 올 때 뭘 가져오면 돼요? 응? 뭐? 생수. 생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냉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얼려서. 아멘. 냉수 한 그릇을 상으로 받겠대. 그럼 몇 개를 가져오시면 되겠어요? 내일 다음 주는 인사할 때 뭐 나눠주시면 돼요? 서로 냉수 나눠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에라이 먹어버려라. 이렇게 냉수를 가져오시면 결단코 진실로 얘기하노니 상을 잃지 않으리라. 빨리 아멘 하세요. 그래서 그냥 냉수로 우리는 상 받을 수 있다. 아멘. 가져오는 거예요. 내일 다음 주에 빨리 아멘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제 안 하는군요. 아나니아 얘기를 좀 할게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을 팔았어요. 땅을. 여러분 땅 있죠? 그죠? 많지는 않지만 한 5만 평 이렇게 조초라니 조치원에 이렇게 조금씩 있잖아요. 10,000평? 좀 줄여요? 3,000평. 그래서 팔아서 헌금하려고 했어. 헌금. 근데 다 넣어놓기가 좀 그래갖고 조금만. 여기서 보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 얼마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얼마를 감췄다라는 건 많이 감춘 건 아닌 것 같아요. 3,000평 정도 땅을 팔았는데 한 500평이나 1,000평 정도만 살짝 이렇게 노후 자금으로 남겨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많이 낸 것 같아, 느낌상. 이게 글이. 그럼 많이 낸 거죠. 계속 읽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면서 혼나시죠. 여러분 생수 한 그릇은 상으로 쳐주는데 아니 땅 그 엄청난 걸 팔아서 내놓은 건 안 받으시는 건 뭐예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는 뭐가 낫다? 생수 쪽이 나은 것 같아요. 헌금 땅 팔고 이런 거 말고 생수를 계속 얼려서 주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하나님이 생수는 받으시는데 이 땅 판 건 안 받으시는 건 뭐지? 이걸 받으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크기가 아니구나. 뭔가 다른 기준이 있구나. 그 다른 기준이 뭐지? 이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은요 중심이래요. 마음이래요. 중심이래요. 여러분 중심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중심으로 기도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내 중심에서 드리고 싶어라 하면 된대요.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오래전에 나왔지만 참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쳤어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지었는데 미국의 큰 대형 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가면서 투어를 하면서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이분이 갖습니다. 그가 쓴 글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커다란 공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다. 예쁘장하게 생긴 꼬마 아이도 있었지만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가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조그마한 의자나 마룻바닥에 줄지어 앉은 참가자들은 무릎에 성경을 올려놓고 있다. 지붕은 야트막하고 조명이라고는 천장 한 목판에 대롱대롱 매달린 알전구에서 나오는 불빛뿐이다. 음향장치 같은 것은 없다. 찬양팀도 없고 기타도 물론 없다. 주보도 없다.
푹실한 의자 역시 없다. 냉난방 장치가 확실하게 가동되는 건물도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이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것만 있으면 그만이다. 그런 집회에서 모임을 갖는 수백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 아프리카 밀림이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숲속, 중동의 도시 한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은 수백만 그리스도인들 역시 거룩한 말씀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만족한다.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한번 문화혁명이 있으면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외국인들이 다 쫓겨났어요. 중국의 그리스도인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개혁 개방 정책이 열리면서 들어가 봤을 때 세계 선교사들은요, 중국 교회는 끝났다고 여기고 들어갔는데 몇 배로 부흥이 있었어요. 지금도 시진핑의 치하에서 중국 교회들은 막 뿔뿔이 흩어지고 탄압을 받고 있어요. 없어질까요? 여러분, 더 깊어질 거고 더 확장될 거예요. 말씀 하나만 있으면 족하니까, 마음을 들였으니까. 덥고 춥고와 상관이 없어요. 안락한 의자가 아니라 마음을 주님께 뒀으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뒀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지나가니까 언약궤를 모시는 자리에서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는 나를 선택하시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자,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보고 자기 아내 미갈이 채통 없이 왕이 속바지가 다 보이도록 춤을 추니 뭐 하시는 겁니까? 관리도 좀 하셔야죠. 그러자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자로 세워주셨대. 자,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다. 계속 읽죠. 어찌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소? 나는 앞으로도 주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겠소. 오늘보다 내가 더 천해져도 괜찮소. 주 앞에서는 언제나 낮고 천한 사람이 되고 싶소. 마음을 들였더니 왕이라고 하는 채통, 체면을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두는 순간 자존심이 정리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존심 하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거거든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신앙 버려요. 교회 옮겨요. 자존심 십자가에 달았대요. 나 이런 대접 받고 안 받고 상관없대요. 내 마음을 당신께 뒀고 내가 그분 앞에서 춤추기를 작정했으니 괜찮아. 나 더 낮아져도 괜찮아. 어린애가 돼도 괜찮아. 마음을 죽게 드린 스데반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죠. 구약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임재까지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돌로 스데반을 치려고 하죠. 여러분, 이런 스데반이 내가 주님께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쓰임 받는 삶을, 이 순간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의 눈에 자기를 보고 계신 예수님이 보여요. 근데 그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스데반 이러고 자기를 격려하는 그 예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돼 있어요. 가끔씩 기도 응답 받은 걸 감사하지만 어쩔 때는요, 나라는 것이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영광 같아요. 나 같은 게 찬양하면 주님이 내 찬양이라는 걸 들으시려고 임재하셔서 귀를 여시고, 어휴, 그래, 고마워,
아, 고마워. 이러고 나를 받아주시는 게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왜 안 해주신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신대가 아니고 그분이 나 같은 것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를 할 때 귀 기울여 주시는 것 자체가 영광 같아요. 아니 내가 여기서 뭐라고 한다고 왜 그분이 들어요? 내가 뭐라고? 받아주시는구나. 들어주시는구나. 스데반이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려고 했는데 그런 나를 보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 같은 걸 받아주시네. 하나님 나 같은 걸 받아주시네. 나 같은 걸 받아주시네.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게 영광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 인물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정말 받은 게 엄청난 분이세요. 이분은 근데 장애가 있어요. 손이 3개야. 삼손이라고. 더울까봐 굉장히 신경 쓰면서 설교하고 있는 거죠. 특별한 능력이 있죠. 사자를 손으로 찢어. 낙타뼈,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 블레셋이 이 삼손의 이름만 들어도 막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아세요? 삼손이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힘을 쓴 적이 없다는 거. 단 한 번도. 이 힘을, 슈퍼맨 같은 이 힘을 주의 임재, 주의 명령,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자기가 벌려놓은 일 뒷감당하느라고 썼어요. 여자 잡으러 갔다가 술 기운에 막 사고 쳐서 그거 뒷수습 아니라고 썼어요. 그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 정욕에 쌓여서 그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다니다가 결국은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에 꽂혀서 그 여인에게 꾀에 넘어가서 2눈이 뽑히게 되고 자기 힘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그가 눈을 뽑히고 나서 시력을 잃어버린 순간 자기 상태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욕에 이끌려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볼 수 있어, 시력이 있다고 여길 땐 보지 않아야 될 것들 보려고 쫓아다녔어요. 죄 짓는 일만 했어요. 블레셋에 끌려가서 조롱당하고 너 재주 한번 부려봐,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그 수모를 겪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삼손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우리 그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럼 지금까지 강하게 해주신 건 누구였다는 인정이에요? 하나님이셨다는. 그전에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원래 힘이 있어, 자기 힘으로 산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아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지고 눈을 잃어버리고 볼 수 없고 조롱당하는 신세가 되고 나니까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힘 주신 거 압니다. 이번만 좀 강하게 해주세요. 이번만 힘을 주셔서, 계속 읽죠.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사사로 부름 받을 때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지키라는 사명을 받았거든요. 삼손이 주여 다시 눈 뜨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아니고, 주여 여기서 나가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아니고, 마지막 이번만 힘을 주셔서 나를 사사로 부르신 당신의 부르심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 마지막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이 죽음을 맞이할 테니 사명 감당하다 당신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만을 위해서 썼던 내 힘, 시간, 이게 어떤 것도 당신께 드려질 게 없음을 압니다.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사명 감당하다가 당신 만나야겠는데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볼 수가 없나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사명 감당케 하소서. 기록은 그렇게 돼 있어요. 삼손이 살아생전에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때 죽은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나 사명 감당한 것 요거라도 갖고 하나님께 가야 될 텐데 그 길을 가기 시작하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주님과 내가 만나서 나를 보시고 내가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그 긴 알 수 없는 침묵 속에서 그걸 깨고 그분이 먼저 물으실지 내 영혼이 먼저 말할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해요. 마지막에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입에서 죄송해요 이 말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감사해요, 써주셔서 감사해요, 보고 싶었어요, 이런 말을 해야 될 텐데 죄송해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주께서 주님께 중심을 다해 고백하고 나아갈 마지막까지 힘을 달라고 해서 끝까지 이루어야 될 내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이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를 세잔에 서고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신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필그림 순례자처럼 하나님 한 분 만나려고 터벅터벅 걷지만 우리 가슴 속에 사랑하는 내 주께서 나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있지.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지만 내 가슴 속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고 있는 그 순례자의 사명. 하나님, 맞아요. 결혼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예쁘게도 꾸며야 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그러나 빈손으로 가지 않으리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오 주여, 생명 살려낸 인생으로 당신께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기회 놓치지 말게 하소서. 이 땅을 보는 눈 다시 바꿔지게 하시고 내가 당신께 드릴 생명의 열매들로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맞이할 때 빈손으로 가지 말게 하소서. 주님을 맞이할 때 생명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주의 열매, 생명의 열매,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중심이 당신께 있겠습니다. 당신께 있겠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만지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님, 주께 드릴 열매를 빈 공간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 가득 채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생명권의 열매, 생명권의 열매로 내 인생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곡간 지어야 돼.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야, 키는 이 정도고, 내 몸은 이 정도 돼야 돼. 집은 이 정도지.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는 벌어야 돼. 하나님, 맞습니다. 이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곡간 늘리느라 주님이 잘 안 느껴집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늘리느라, 확장 공사하느라 더 시원하게, 더 통풍도 잘 되고 더 좋게 잘 쌓을 수 있도록 첨단으로 곡간 짓느라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입니다. 정욕을 쫓아 이 여자 저 여자 찾으러 다녔던 삼손처럼 어릴 때는 찬양하고 주일학교 때는 그렇게 말씀도 잘 외웠는데 정욕을 채우느라 바쁩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은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도 의식이 안 되고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눈 멀고 들리지 않고 감각을 잃어버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주님 앞에 부유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살다 당신 앞에 설 것 같은데 제발
막아주십시오. 제발 나 좀 막아주십시오. 돈에, 쾌락에, 중독에 멈출 길이 없이 끌려가는 나를 주님 제발 막아주십시오. 내가 왜 사는지, 왜 내게 이런 삶을 주셨는지, 나에게 주신 것들이 뭔지 눈 좀 뜨게 도와주십시오. 제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아서 하나하나를 통해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 연약한 자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자, 내가 뭘 줘야 되는지 그게 눈이 열리는 자, 나 그렇게 인생 살다 주님 부르시면 주 앞에 서고 싶습니다. 제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이 예물 위에 우리의 마음을 실었고 드립니다.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도 받아주소서. 우리의 삶도 받으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받으시고 주의 거룩한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